오늘도 이렇게 예배 정시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빈자리가 많아 보입니다. 또 약간 예배 시간이 조금 많이 좀 흐지부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을 엄수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계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또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에서나 그늘에서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분자라는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한 여자 성도가 아주 밝은 미소를 띠고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참 마음으로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성도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저희 집에 군자람만 갖다 놓으면 맨날 죽는데 그 죽는 이유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여러분들 안에 기억되는 것은 설교 전에 했던 우스갯소리나 설교 중에 나온 예화만 기억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 만납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나름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그 깊고 그 오묘한 의미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 물질계에서 이 세상의 부요함과 물질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 숨은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무리들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들이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 지금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유대인적인 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지키듯이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지켜야 할 어떤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지켜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전혀 반대 개념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하는 당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 광야 기간 동안에서도 하늘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모세보다 큽니까? 당신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은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 객관적인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 우리는 충분히 분별력이 있는 자요, 우리가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우리가 가려내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겠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요, 또 거대한 착각입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진리를 가려내겠다, 그 다음에 믿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실 때 그 지나는 사람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그 내용과 똑같고,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는 그 요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음 답변이 뭡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들에게 너희의 신앙에 있어서 모세를 그 중심 무대에 세우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간과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 기간에 먹은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것은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지막 요구가 뭐예요?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무리들이 떡을 달라라는 이 요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무작정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떡이 좋아 보이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뭔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포인트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서로 접촉점이 없이 서로 자꾸 어긋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패럴렐을 걷는 것 같아요.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참떡에 대하여서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육적인 차원에서 그 떡을 이해하고 그 떡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나 아니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와 있는 양상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죠.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것이 영생하도록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말하자 그 여인은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득하시고 가르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믿도록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냐? 빨리 믿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이 그들의 믿음을 가져다주는 어떤 동기가 된다면,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과 설득함이 그들의 믿음을 가져다주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누구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고 누구보다 더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희박한 거죠.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지금 여러 말씀으로 설명하며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별로 이해 못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집에 가셔서 CD를 들으시면서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를 믿어라 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네? 참 쉽고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자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치 평행선상을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들은 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다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인지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상태에 우리가 와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난 겁니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되는 겁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노선을 지금 갈아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일에 누구보다 앞선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특별히 27절 말씀에 대하여서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자처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죠.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만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자리,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내 배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만 우리들의 삶을 방향 잡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문과와 이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과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이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좀 더 돈 벌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좀 더 잡 포지션이 많고 그것들이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과를 선택하신 분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수학이 싫어서죠. 수학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문과를 선택했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세상 물정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특별히 하고 싶은 어떤 일 때문에 문과를 선택했죠. 그 선택하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앙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목적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권유하고 뭘 설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에는 뭘 전공을 하면 돈이 되더라 를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솔깃하게 듣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옛날에는 외과 의사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 보면 외과 의사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외과 의사가 항상 부족하답니다. 인기 있는 의사는 인기 있는 그 그 의사 그 전문의는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죠. 왜 그래요? 외과 의사가 피곤하거든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호출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 피곤함을 무릅써야 되고 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생명의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그 일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쉽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다른 전공의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원리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조금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 속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기 위한 어떤 선택의 고민과 갈등의 여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무하다라는 것이 문제죠. 목사인 저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일찌감치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교계에 들어와 보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지는 인식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나, 얼마나 성도가 많이 불어났나,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인가, 목회로 성공했는가, 라는 이런 것들이 늘 안팎으로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회에 있어서 성공입니까? 무엇이 부흥입니까? 무엇이 실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말하는 것들 아닌가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그저 교회를 목 좋은 데다가 자리를 잡아서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주목을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개발 단지에다가 교회를 져가지고 큰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아주 히트를 쳐서 아주 유명해진 목사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설교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또 유명세를 타는 목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줄을 잘 타서 인맥을 잘 만나서 또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든지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나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히트쳐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줄을 잘 서서 인맥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뭐 목 좋은 데다가 자리를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까지가 실력이고 어디까지가 운입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은 목사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는가, 책을 내고 기독교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가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보기 좋은 대로 평가하고 그 나타내어진 외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목사가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대로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그 마음의 심기를 불편함을 끼칠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평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죠. 저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곱씹고 또 곱씹고 다짐에 다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다가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게 되면 죽자. 오늘도 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교회를 크게 키울 생각도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마음도 갖지 말자.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말씀을 전할 때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복음을 더 원색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타협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맞아, 목사는 그래야 돼. 목사는 그래야 맞지. 그게 맞아, 당연하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다 찬성하시죠? 여러분들은 남의 인생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이 시대가 말하는 대세와 싸워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에 영합되지 않도록 그것과 맞서야 되고, 성공, 부흥이라는 어떤 그 기준과 잣대를 뿌리쳐야 됩니다. 거스르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살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의 부와 성공과 부와 편안함과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면서 그저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등 떠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목사하라 그러면 기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면에다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액세서리나 배지 정도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 문지기에게 그 천국 출입증을 제시할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미움받지 않으면서 살고,
한 손에는 돈을 쥐고 살고 있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나중에 저는 천국에 가면 뭐 FBI나 아니면 IRS, 이민국 이런 데서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 다 색출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꼰질러 버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도 숨어 살아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6절부터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목사님에게 갖다 주려고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지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과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서 사는 그 모든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생의 너무나도 정직한 원리 아닙니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육체로부터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면 그거는 육체를 심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불철주야 성실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에도 돈 벌고 싶으면 교회 안 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열고 일하면 그만큼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영적인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이 부분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속여요?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놓고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사업도 좀 대박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면 몇 갑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쪼들리는 삶 가운데서 11조를 내면 더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므로써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말씀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사십니까? 아니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교인 수양회를 갑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가기 위하여서 그만큼 돈도 들여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들인 시간만큼 손해를 보고 우리는 그만큼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양회로 나아가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인 유익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수양회를 가고 안 가고가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양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판단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수양회 가지를 못하는 대신 아마 다른 부분에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헌신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이렇게 좋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또 수양회 가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마다 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죠. 억지로 코 깨서 누군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라도 참석을 한다면 거기서 얻는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동안 진행되는 이 전교인 수양회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느슨해진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양회에 어떤 강사가 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훌륭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오면 여러분 그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 강사로 오면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교인 수양회에 주 강사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뭔가 내 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나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나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고 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서 사모함을 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양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가는 사람을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하루의 걸음걸음 속에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기쁨과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예전에도 다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만 1282페이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기근의 시기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흉년과 그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기독교 역사학자 분이신데 사진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사진은 흑백 사진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남겨진 자료로 그 사진 속에는 흑백 사진으로 한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짐을 지고 그리고 등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한 손에는 큰아이 손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그 사진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주위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그 소망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도 마다하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아줌마의 모습입니다. 정말 먹고 살 것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그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사모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 속에서는 더 이상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를 알기를 더욱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전교인 수양으로 나아가시면 정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메말라지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그 전길 수양회를 통하여서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양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수양회 가지 못하시는 그 미안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